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8여전도의 찬양을 들어보니까 설교 안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고 또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이 가사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갈까요? 고맙습니다. 가십시오 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대대로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대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특별히 이제 의사가 환자들에게 정확하게 진료를 하지 못할 때에 이분은 굉장히 분노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버지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본인은 그렇게 많이 안 다쳤는데 아버님이 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재빨리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이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료도 안 하고 그냥 환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에 참지를 못했던 이분이 자기 아버님에게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경찰에 고발할 거야. 우리 사고로 이 병원 문 닫게 할 거야 하면서 막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찾아와 가지고 아저씨, 여기는 동물병원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든지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행동도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저희들은 이제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사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바른 진리, 또 복음의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우리 목사님과 당회가 있는 여수 시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큰 복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면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호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57.5%의 답변이 뭐 있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57.5%의 사람들이 설문에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는 거죠. 신앙과 맞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주세요. 이것을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놀이터에서 교회학교 학생들이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너무 반갑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노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여리고를 누가 물에 떴는지 아니? 그랬더니 얘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몰라요. 제가 안 그랬어요.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 주변을 지나가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셔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아이들이 여리고를 누가 물에 뜨느냐고 물어봤더니 지그들이 안 했다고 막 그러네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얘들은 절대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잘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만을 수료했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신앙의 고백과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위기에 빠지게 되어질 것이고 이 위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57.5%의 사람들로부터 이 지적을 받고 있다니까요. 오래전에 한 일간지에 사설란에 신학은 있고 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경기도 부천의 한 담임 목사님의 부부가 어린 딸을,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딸을 구타하다가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무려 11개월 동안 방치해뒀습니다. 그래서 백골 상태로 세상에 드러났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한 일간지 사설이 신학은 있는데 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을 한번 살펴보니까 당시에 48세였어요. 그리고 서울 모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독일에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다른 데서도 박사학위를 받는 건 어렵지만 독일에서는요 특히나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부천에 있는 모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했었고 모 신학교의 견임 교수로 강의를 했었고요. 2권의 신학 서적까지도 저서로 빼놨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 사람들이 이분을 볼 때에 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사하고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신학서적 2권을 냈지만은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신앙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이분은 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헐벗고 춥고 배고파요. 근데 먹을 것을 주지를 않고 배불러라, 덥게 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신학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만을 수료했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영향을 끼치를 못하고 있는 성도의 상태를 가리켜서 야고보는 그 믿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성탄 주간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성경에는요 그들이 전혀 주저함이 없이 답변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요, 그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기사는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행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추정을 할 때 페르시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는 약 16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당시의 교통수단이었던 낙타를 이용했다고 할지라도 최소 3개월, 길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찾아가지 않아요. 설상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이 좀 의심이 되어지고 거짓말처럼 생각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정말 메시아가 탄생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요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예전에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고 한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천주교가 39.8%, 불교가 32.8%, 기독교는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얼마 정도? 그러면 10.2%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하고는 4배 차이가 나고요. 불교하고는 3배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신앙의 삶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요 기독교인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과는 괴리가 깊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았을 때 전혀 우리는 본이 되지 못하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를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종교를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내 자신의 책임이에요.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알고 싶은 뭔 내용들이 있을 때 이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란에 눌러보십시오. 수많은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 단어 몇 가지만 쳐도 이런 검색이 다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는 것이 힘인 시대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삶으로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요, 가장 신랄하게 책망을 했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몰랐습니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이들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왜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그 다음에 나오죠. 시작. 그들은 그렇죠. 뭘만 하고? 말만 하고 뭘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청산 요소는 너무너무 잘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것처럼 보여요.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삶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이 없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말쟁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책망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라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강대상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일 뒤편에 이제 사모님이 앉아 계시다가 살짝 나가셨대요. 그리고 좀 있다가 보니까 이불을 이렇게 들고 오시더래요. 근데 이제 그냥 뒤에만 계시면 되는데 이불을 들고 앞으로 강대상으로만 오시더래요. 목사님 막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 성도들이 이러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불을 들고 들어오시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강대상으로 올라오셔서 이불을 딱 펼치시더래요. 목사님도 놀라고 성도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왜 그래요?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살아요. 목사님 강대상에 계실 때는 산산데 집에만 오면 악마로 변해버리니까 목사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어메 세상에. 아이고 참말로 주여 이걸 어찌해야 될까이. 아이고. 다음 주에 이불 가지고 오실 성도들 없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참 교회 생활을 잘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교회 생활을 잘 하시면서도 삶에 염려, 걱정이 있으며 꼭 점을 치러 가, 점을. 찔찔이신 분이 계십니까? 점을 치러 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아주 용하다는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점을 치러 갔는데, 이 점쟁이가 했었더니 그냥 가! 그러더래요. 점기가 안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점기가 안 나와요? 점 쳐주세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지극히 높고 권세 있는 분이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점기가 안 나와! 그냥 가! 그러더래요. 용하기는 용한가 봐요. 그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그 다음 주일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찬양대원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그 일 갔더니 용하긴 용한가 봐.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께. 그래 버렸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날 그 점쟁이 집에 그 교회 찬양대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많았다요. 어머 세상에. 그랬다요 세상에. 참.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런 전단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지 광고 전단에요 어떤 내용으로 전단지가 나와 있냐면
기독교인 환영, 기독교인 절대 비밀 보장, 땡땡땡 철학관. 아이, 나 참말로 환장하거든. 아이, 세상에 이런 광고가 버젓이 신문에 나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본 적 없습니까? 여수는 이제 다른 동네라서 참만 다행이요. 좋은 동네 사시구만. 그러더라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에서 돈을 내고 점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37%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37%. 근데요, 그 가운데요, 3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참말로. 이걸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제목 그냥 웃지요. 여기 보니까 나와 있구먼. 성탄 준비, 세례 요한의 출생, VOD. 여기 있구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전, 오후, 수요, 또 구역 예배, 심야 기도회. 여러분, 거기만 듣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순종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이게 참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중요한 것은 저쪽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올 우리들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8여전도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받은 말씀대로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했지 않습니까? 기생라합도 정말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영국의 성경학자로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은 신앙 이론에 설복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은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그들 가운데 있는 추잡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10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0.9%, 20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0.9%, 2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 인구가
지금 20%를 자랑하고 있는 현재의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세상에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19년 기미 독립선언문에 33인이 서명했는데 그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어요.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우리나라의 첫 재연국회가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요, 의원이었고 목사였던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로 그 재헌국회가 개원하겠다고요. 여러분, 국회가 첫 재헌국회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이 되었다니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가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컸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서울 지하철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70대 그 어르신들이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이 다른 분에게 막 꾸중을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놈이 그러면 되겠어? 막 야단을 치더래요. 근데 상대방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집에 돌아오셔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놈이 그러면 되겠어? 이 이야기가요, 자기 마음속에 확 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너 그렇게 살 수 있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대부분요, 이상이 생기면 전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241명을 두고 급성 뇌졸중 환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79%인가요? 전조 현상이 있었는데 급성 뇌졸중 환자 가운데 전조 현상이 뭐로 나타나냐면 이 귓볼 있잖아요. 이 귓볼에 대각선으로 굵은 라인이 생겼더래요. 전조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급성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삶을 믿음으로 증명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전조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전의식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아마 제가 죄송합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뭐 답변이 이렇게 뭡니까? 이거 지금 뭡니까? 다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렇지. 이렇게 나오셔야. 한 번 더, 예수님 믿으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문은 대문, 철문, 창문, 샤시문 뭐? 그렇죠. 마음에 뭐. 역시 우리 목사님 교육을 잘하셨네요. 저쪽 가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대문인가? 창문인가? 막 이래요. 맞습니다. 마음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할렐루야. 그렇죠. 내게로 들어오셔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가 살아났을 때 나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세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전의식이에요.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그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요.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그 집안에 요셉과 단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전의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시작.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흔한 대자재에 은밀한 죄를 지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짓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죄를 범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신전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은 비춰야 되고 소금은 짜야 돼요. 그래야만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가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